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의료 기구들이 있습니까? 거기 다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약들도 있고 그리고 주사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의료진들도 거기에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내 몸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당장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막 달려 나와서 거기는 약들을 다 쓰고 거기 있는 주사를 다 마치고 거기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당장에 우리를 다 그렇게 달라붙어서 고쳐주느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몸에 지금 문제가 정확히 뭐냐, 이걸 진단하는 겁니다. 이거 진단도 안 됐는데 무조건 아무 약이나 갖다 쓰고 아무 주사나 다 맞춰주고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와서 문진하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하나하나 자세히 일일이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만져보기도 합니다. 촉진하죠. 그래서 눌러보기도 하고 또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움직여 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괜찮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CT 찍고 MRI 찍고 뭐 이런 검사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모든 검사를 다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몸에 지금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면 그런 다음에야 본격적인 치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거기 아무리 많은 의사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 아무리 많은 약들이 있고 주사들이 있어도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응급실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역시나 똑같죠.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그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는 거. 이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각자 저마다의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진단받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 고장 나면 그걸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거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런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실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역시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때문에 믿기는 다른 모든 때가 다 그렇지만 더욱이 문제의 때를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진단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각자 저마다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뭔가요? 제 진짜 문제가 예수님 뭔가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비가 자기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침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진짜 문제가 예수님 뭔가요? 이렇게 제자들이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믿음이 작은 게 네 진짜 문제야. 너희들의 문제를 뭐라 생각하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문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거, 그게 너희들의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뒤에 다음 구절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문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언제나 문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여쭤도 저는 대답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앞서 읽어드린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제 문제는 뭔가요? 제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럼 예수님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믿음이 작은 게 문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그 정도까지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알고 살아갈 뿐 사실 믿음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크고 깊으며 높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믿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당장에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저런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문제가 뭔가요? 예수님은 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아시니까 네 믿음이 적은 게 너의 문제다. 네 진짜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그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속 인물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으니까 아브라함.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 별명이 하나 있죠. 그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는 그를 빼놓고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가 등장하고 있는 이 창세기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장구한 세월이 지나가서 그 뒤에 쓰여진 이 신약의 말씀 안에서도 뭐 로마서, 히브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도 이야기해 주고 있을 만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 앞으로 가봐야 되느냐? 아브라함 앞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예고나 어떤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벼락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절대로 버릴 수는 없는 것들,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이사를 몇 번 했는가 한번
한번 생각을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제가 결혼 16년 차 맞을 거예요. 16년 16년째가 되었는데 그때 지금까지 이사한 그 횟수를 세월해 보니까는 1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은 꼬박 이사를 한 셈이 됩니다. 뭐 그 정도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으니까 여러분 뭐 이사하면 이골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사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이사를 했어도요, 그래도 언제나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버리는 거. 그거는 왜 이렇게 어렵죠? 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잘 뭘 못 버리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다 버려야지 마음을 먹고 다 꺼냅니다. 딱 꺼내가지고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딱 봉지 꺼내놓고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중에 쓸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빼놓고 2개 빼놓고, 그렇게 지금 수십 년 끌고 다니는 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리는 게 어려워요.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버리는 게 참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도 버리는 게 어려운데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그가 처한 것입니까? 옛날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생존의 필수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다들 집 떠나서 타향살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건 뭐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가치들은 중요한데 고대 사회, 정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모든 안정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때를 살던 사람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요? 그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 아니 여느 누군가에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느닷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뭔가를 가벼운 부탁할 때도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냥 가자마자 바로 부탁합니까? 전화하자마자 바로 할 말만 하고 전화 끝나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준비시키잖아요. 잘 지냈어? 지금 혹시 통화 괜찮아? 요즘 시간 괜찮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고 꽤 괜찮게 준비됐다 싶으면 그제서야 이제 내 할 말하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벼운 부탁도 그렇게 하는 법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고가 없으세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 뭐가 어찌 될는지 뭐 자세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벼락같이 아무 맥락 없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라도 쉽게 따를 수 없는 명령.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쉽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했다. 이게 성경이 증언이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본문 4절이에요.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증언은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더라.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금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4절 보세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상 그런 그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을 배우려고 딱 그 앞에 서면 그 믿음은, 그가 고백한 그 정도의 믿음은 나는 절대로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는 우리와 뭔가 다른 류의 사람이어서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쉬웠던 걸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 우리와 다를 바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을 때 막상 그런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요, 제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본문 안에서 진짜 대단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여기 아브라함 말고 그가 고백한 그 믿음보다 실로 더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숨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1장, 창세기 1장부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1장부터 한 11장, 이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11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들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남자와 여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히 기뻤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비극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죠? 제 안에 있었던 시기심을 참지 못해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형제 살해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는 자기 기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던 희대의 살인마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에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정도의 죄가 이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끝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중에 누구를 택하세요?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가 관영했던 세상을 고쳐보고자 다시 하나님은 시도하세요. 하지만 믿었던 노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주망태가 된 채 술에 취해 자기 자녀를 입으로 거친 말로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말로에 그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뒤를 잇는 사건은 바로 바벨의 사건인데요, 이 바벨의 사건은 모든 사건의 활용점정에 해당합니다. 이 바벨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인간의 죄악이 이젠 극도로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을 두고 그 세상 한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한탄하세요. 그 하나님의 한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하나 실망스럽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다 실망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의 죄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런 인류를 두고선 도대체 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정도였다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도 그래도 모자랄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실망스러울 뿐인 인간을 그냥 내버리고 내쳐도 되는데 그러질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전에 있었던 그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들 중에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죄로 물들 대로 물든 이 온 세상을 고쳐내기 위한 일을 또다시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면 이제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법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 땅에 누군가를 믿어주시더라. 또다시 한 사람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품으시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정도로 자기를 믿어주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믿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절대로 믿을 만하지 않은 누군가를 또다시 믿어주는 하나님의 믿음,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제겐 하나님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봤을 땐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믿음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가지셨던 그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믿음으로, 더 대단한 믿음으로 그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의 믿음으로 올인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가 그 믿음 때문에 버린 것은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당신이 지은 이 온 피조 세계의 영원한 운명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 하나에게 올인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설령 앞서서 당신을 실망시켰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래줄 만큼 그를 전적으로 믿어주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께서 나를 믿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에 용기 내서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믿어주는데, 전혀 믿을 바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에 힘입어서 나도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가지게 했던 힘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두신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믿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누구든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실로 하나님의 대단한 믿음을 한 몸으로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앞선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과 신뢰,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정도의 믿음과 신뢰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자신을 두고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포기하실 만큼,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기꺼이 포기하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늘 실망스럽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 실망스러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내가 아는 것보다 실상 더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고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아예 믿어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줍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누군가?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신뢰를 온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도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믿음이 요청되는 그 순간을 만나면, 우리 삶이 한번 인생이 휘청거리는 그런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면, 그러면 우리는 절감하게 돼요.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때를 만났다면, 혹 만나게 된다면, 아니 그럼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데 그 믿음 갖기가 어려운 그 어떤 때를 여러분이 만난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뢰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러니 나도 한번 그분을 믿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믿음 갖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용기 내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상 믿음의 능력은 그만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 우리 삶에서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시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이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주님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서로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자 하지만 우리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내지 못하는 우리들임에도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덧입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운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기셨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도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믿어주시니 우리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믿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겠다고 결단하겠사오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면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하늘로부터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